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의롭게 하셔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 이후로도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77절부터 80절의 내용은 사가랴가 이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가 전해졌고, 침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천사가 전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독주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자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고 그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와 같은 침례 요한의 사명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사가랴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천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존재임을 말하면서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가랴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는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그 징계와 형벌을 받았지만은 그가 이제 10개월 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그 장면이 57절부터 먼저 66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이제 침례 요한이 해산하게 될 기한이 이르게 돼서 침례 요한을 해산하게 됐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문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가문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곧 최초의 대제사장의 자손입니다. 이 두 부부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 아주 거룩한 삶을 산 제사장의 부부고 이들의 가문도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고 구약적인 사고로는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구약적인 사고의 인식이고 이 당시의 사고의 인식입니다. 더더군다나 두 부부는 제사장의 부부요, 이들의 가문도 제사장이요, 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는데 한 가지 수치스럽고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자신의 그 태에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상케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과 친족들이 할머니 된 엘리사벳, 할아버지가 된 사가랴 이 가정에 이제 자손이 나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상케 하셨구나,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크게 긍휼히 여기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고,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향해서 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예언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한 가브리엘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유대 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간습에 의해서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하는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어린 남자아이의 그 생식기를, 그 표피를 베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난 이후에 8일이 돼서 아이에게 할례를 하기 위해 친족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이의 이름을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습이기 때문에 할례를 주고 침례 요한에게 그의 아버지 이름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더니 엘리사벳이 그것을 말립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서 요한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친족들이 사가랴라고 이름한 것을 말렸습니다. 그때 친족들은 사가랴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친족 중에 이 이름 곧 요한이라는 이름을 한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의 남편인 그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이름으로 할까 그에게 손짓하면서 형용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갖고 와라, 곧 왁스칠을 하는 나무판을 갖고 와라 라고 그가 말할 수 없으니 그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친족들이 서판을 갖고 와서 거기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쓰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특별히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라고 그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보면 사가랴는 말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친족들이 자신들의 그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장명한 일이 없는데 사가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라고 쓴 서판에 쓴 것을 보면서 아주 놀랬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과거에는 10개월 전에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말씀,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사명과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는 자신이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신하고 불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이 없는 태도로 일관했지만은 10개월 동안 그는 말을 할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을 것이고, 이제는 그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는 믿음,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결과, 순종의 결과로 그의 입과 혀가 바로 열리면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본 친족들이 이것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했고, 아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이 모든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전말의 일들이 두루두루 온 유대 산중에 퍼지게 되면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들을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사가랴가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 친족 중에서 요한이라 이름한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요한이라 이름을 진 사실과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한 이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온 유대 산중에 이것이 투루 퍼지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한 이후에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참으로 순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셔서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조상 때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맹세하신 언약이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조상 때로부터 이제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돌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결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외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속량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또 내용이 사가랴는 이 침례 요한과 예수의 잉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의 뿔, 곧 구원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셔서 그 종 다윗의 집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뿔,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깨닫기를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고 이 속량과 구원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고 그는 깨닫게 됐고 이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고 사가랴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맹세하시면서 언약했고 이 언약한 것을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구원 속량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구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고 사가랴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섬기되 성결과 의를 가지고 성결함이 없고 의가 없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결함, 하나님의 의를 이 사람들에게 주셔서 두려움이 없이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개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내용을 또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76절부터 79절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낳게 될 자신의 자손 침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구나. 주 예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그것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고 이것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는 주 예수가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앞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자들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한 예수 앞에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가랴는 그의 아들 침례 요한의 정체성과 사역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77절부터 7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사가랴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을 다시 보시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주님 앞에 나타난 주의 길을 예비한 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떠한 분을 위해서 사역했고 그 분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곧 주 예수와 주 예수의 사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주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77절부터 7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제 온 세상에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마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분으로서 또 그러한 사역을 한 자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이 세상 죄와 마귀와 악한 세력들의 그늘에 앉은 모든 인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사가랴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장 39절부터 56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가랴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또 엘리사벳도 그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예언을 받지 않았지만은 자기 배에 침례 요한이 잉태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위로하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어떤 형태로든지 말하지 못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에게 과정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39절부터 56절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리아는 37절부터 38절을 통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그리고 그가 비록 어린 처녀이지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의 자세와 태도, 자신의 정체성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그 주의 말씀 곧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과 또 주의 모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믿음의 태도를 고백한 다음에 천사는 안심하고 떠난 다음에 이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 그리고 주의 모든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 믿음의 태도를 고백한 다음에 엘리사벳도 이미 잉태한 지 6개월이 됐다. 늙어서 수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잉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이때 마리아는 일어나서 빨리 산골을 가서 유대 한 동네에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합니다. 왜 그가 빨리 그렇게 갔느냐? 짧은 거리도 아닙니다. 학자에 따라서 80km 내지는 110km 되는 이 거리입니다. 3일 동안 가야 할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빨리 갔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영적인 갈망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임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가 잉태됐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문안한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아내 침례 요한이 막 발로 차고 막 복중에서 막 요동하는 것을 그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아이가 내 주의 어머니, 예수가 주라는 것과 그 예수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복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깨닫고 나서 기쁨으로 뛰노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친족 중에서 어린, 자기 조카뻘 되는 어린 마리아로만 생각을 했지 내 주의 어머니라 생각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늙은 할머니가 어린 여자 아이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문안하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곧 침례 요한이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자기 안에 복중에 아이가 이상현상으로 발로 차고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침례 요한이 그가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안에 잉태한 그 아들이 주님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뛰논다는 사실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대로 깨닫게 됐고, 이것을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마리아에게 그 안에 있는 아들이 주님이다, 이 주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가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라 내 주의 어머니라 라고 하면 두 존재에게 복이 있는 자다라고 복된 상태를 확인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는 또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인식을 시켜주고 선포하느냐, 35절부터 38절까지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이것을 알았는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을 엘리사벳은 알게 됐고, 이렇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그 상태를 확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39절부터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나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구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확신을 갖게 됐고, 이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녀이지만은 이 처녀인 상태에서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유대 사회에서 이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하는 일평생 불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자신의 가문의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의지대로 살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더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46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느냐,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러 가지로 비천한 아주 천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천한 자신을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행하시고 큰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깨닫고 인식하고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흩어버리시고, 또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한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그 자리에서 내리치셨고,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깨닫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구주를 그는 너무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주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그는 느껴졌고 내 구주 하나님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큰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게 한 이 큰일을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과 같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자신과 같이 무능한 자, 업신여길 만한 자를 이렇게 돌아보신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구나,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 구주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4절부터 55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기억하시는구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참으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또 엘리사벳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언약한 이 언약의 말씀을 예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신다. 지금은 세상 원수들과 세상 마귀와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만 바라본다면, 예수를 의지한다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의를 의지한다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